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경이 전하는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주민센터라고 하죠. 동사무소가 아니라 필요한 서류가 있어서 저녁 늦지막한 시간에 마감 시간을 코앞에 두고 제가 갔어요. 가서 서류를 떼려고 보니까 지갑을 안 가져온 겁니다. 신분증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거기 가기 며칠 전에도 가서 서류를 뗐거든요. 저 알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왔었는데 안 됩니다. 신분증 보여주죠. 마감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 지갑을 두고 왔는데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 10분 남았나요? 빨리 차로 집에 가서 지갑을 가지고 신분증을 보여준 이후에 서류를 떼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사상사는 잊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살펴보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38년 된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 날 병을 고치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했단 말입니다. 무슨 권한 가지고 그랬느냐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들이 한 얘기가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도 증거를 보여봐라.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가? 우리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그건 주관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뿐이니까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그것을 인정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많은 이적을 행하신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명확한 증거. 침례 요한복음은 침례를 준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침례 요한은 누구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심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신데 어둠에 가려지면 그 진리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불처럼 와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 그 길을 탁 열어드리고 조용히 무대 뒤로 사라진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이 그것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라기서 다음에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흑암기인데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신저가 나타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침례 요한 참 대단한 선지자다. 그를 따라와서 천국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이 믿지를 않습니다. 오늘날로 하면은요,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담임 목사나 우리 주의 종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근데 듣지도 않고요, 들어도 믿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침례 요한의 증언과 함께 또 한 가지 증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우리 3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온갖 기적입니다. 따르는 표적이고 이사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다 기록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몇 가지 추려서 기록한 내용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 이거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만 명을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 그리고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38년 된 병자를 38년이 돼서 못 걷는 자를 고치시는 기적.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이제는 시신이 다 썩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기적. 그 기적을 통해서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믿을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좀 생기죠. 야, 대단한데 한번 믿어볼까? 놀라운데 군중이 돼서 예수님 가는 데마다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런데 십자가 지시게 되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믿음이 온데간데 다 사라져 버렸다. 마치 돌밭에 뿌려진 씨처럼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입증하는 또 한 가지 증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실제 인물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때는 또 아멘을 좀 하시네요. 보셨어요? 안 믿었는데 어떻게 믿어요? 목사님 그거 저기 종이 화폐에 이순신 장군 그려졌으니까 믿지. 그거 여러분 사진도 아니고 누가 그린 그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이유는 이순신 장군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말, 난중일기,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전기를 누가 기록한 그것을 보고, 야,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대, 왜구를 다 싸워서 물리쳤대. 이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38절이 아주 중요한 오늘 설교의 정말 주제 성과 같은 말씀인데요,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3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 말씀에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39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기록이 되는데 1장부터 12장 전반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셨던 것과 관련해서도 한 9군데 이상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무슨 얘기입니까? 어디 기록된 거예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13장 후반절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에 대한 내용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뭐를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성취되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 그게 이미 시편 41장 9절에 예언이 되었어요. 거기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까이 지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이다, 배반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한두 가지가 아니죠.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고의 권위 성경.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큰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난 침례 요한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발끈을 맬 자격도 없을 정도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참 귀하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막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성경된 예언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처음 두 가지 사건. 침례 요한은 죽었어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외치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2000년 전에나 예수님 이 땅에 육을 입고 계셨을 때나 따라다니면서 봤지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안에 사도 요한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과 관련돼서 여러분 전한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려고 했던 모든 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크리스찬 작가가 되죠. 아주 훌륭한 그 글 쓰는 사람인데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러시아가 참 요즘에 보면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체포가 돼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기차에 실려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중간 간이역에 잠깐 멈췄을 때 한 아주머니가 작은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죄수들에게, 그 사형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 책이 신약 성경입니다. 근데 도스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짧은 순간에 전해받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형온도 내리고 이제 신과 깃발 떨어지기 전에 마지막 순간 사형 중지. 그래서 도스토예프스키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죽음을 경험하고 살아난 신앙인으로서 그가 쓴 작품을 보면 아주 그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죽다 살아난 이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누군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도 차라리 예수와 함께 있고 싶다. 예수가 진리인지 아닌지는 지금 내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그 예수와 함께 살고 싶다는, 그 신약 성경을 읽다가 내가 만난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내가 성경책을 펴놓고 읽을 때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다. 아멘.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서 이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지 않으면 그냥 책일 뿐입니다. 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책을 탁 펼쳐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쓰기 성경도 하고 필요하면 성경 공부, 우리 교회 줌으로 다양한 지금 성경 공부 교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곁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 따라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그 삶이 엉망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의롭게 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 받았다? 아니요. 그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다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칭의를 입고 의롭다함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날마다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요 완전한 구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팽겨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는 구원 받았어.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해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까지도 그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 보면 친절한 금지씨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소리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많이 있거든요. 우리 코로나를 겪고 여러분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뭔가 언어입니다. 짐승은 소리를 내지만 말은 못하죠. 사람은 말을 해요. 근데 말하는 게 처음부터 막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단어를 듣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 그 조합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해. 많이 사랑해. 외국에 배울 때도 보면은 외국어 들으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운다. 나는 아이잖아요. 학교는 스쿨이잖아요. 학생은 스튜던트잖아요. 그 단어들이 조합돼서 이제 문법이 생기고 문장이 만들어지면 이제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뜻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까지도 그 말을 통하여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똑같이 그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 교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분들 오늘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교회 오면은요, 설교를 듣기는 듣는데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주, 두 주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듣다 보면 이제 단어가 하나씩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은혜, 은총, 믿음, 칭의, 그리고 순종, 신뢰, 이런 것들. 은혜가 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값 없는 자에게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그냥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총은 뭐예요? 그 은혜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은총은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설교를 듣고 단어에 대한 말씀을 하다 보면 은혜가 그 은총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전까지는 은혜 이게 뭐 그냥 와닿지가 않는데 이제 은혜 그러면 막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마스크도 벗을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볼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 머리 위로 감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좀 벗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적어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제 취식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이렇게 성만찬 함께 대하는 시간을 2년 만에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감격이고요, 은혜입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것도. 순종이 뭐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게 순종이에요. 신뢰는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기 힘든 것,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 포기가 아니라 신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서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놀라운 계획하신 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아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기 힘들다? 그래도 아멘. 그리고 신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안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해요. 우리 생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거든요. 근데 생각이 틀어졌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틀어진 그 생각의 틀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니까 마음이 낫지를 않아요. 똑같습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요, 생각의 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의 것이 나가거든요. 내 마음이 병들고 고장난 사람은요, 아무리 마음에서 좋은 것이 나가도 그 틀이 병들고 틀어졌기 때문에 그 병들고 틀어진 그대로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말이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행동이 되지 않습니까? 행동이 쌓이면 습관이 된다. 습관이 쌓이면 그게 내 인격이 된다. 인격이 쌓이면 뭐가 돼요? 그것이 내 운명이 되는 것이거든.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귀한 말씀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이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고침받고, 할렐루야. 무엇보다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갔던 스카티시 사람인데, 영국 선교사입니다. 200년 전 분인데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 삶을 헌신한 분이시죠. 200년 전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 얼마나 문화도 덜 발달되고 그 원주민들 무시무시했겠습니까? 근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 척박하고 생명의 위협, 원주민뿐만 아니라 독사나 그 아프리카 험한 상황 가운데서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리빙스턴 목사님이 붙잡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신 지상명령의 메시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붙잡아. 내가 혼자가 아니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강이나 배고픔이나 감옥이나 죽음이나 어떠한 경우 가운데서도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기뻐할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씀 붙잡고 승리를 했어요. 그 마지막 죽어갈 때 오두막 작은 집에서도 이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죠. 얼마나 아프리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시신이 영국으로 갔지만 심장만큼은 아프리카에 묻어주십시오. 심장은 아프리카에 묻혀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만나는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충만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슬픔 상황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군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다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강조할까? 우리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질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그럽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까? 이유는요, 첫사람 아담이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어주시려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아들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근데 한 사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일학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사람 아담이 되어 주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를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 세계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 가운데 육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다. 오셔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그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 성경에는 그걸 오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이 좋아서 오물이지 똥오줌이지 않습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똥오줌 같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데 다 뒤집어 쓰신 것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저 여러분들의 죄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의로움이 여러분 죄로 죽었던 우리 가운데 쫙 임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확장 열리게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할 때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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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가운데 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는 자다가 일어나서 정말 박수치고 춤추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외쳐야 되는 감격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과 저주와 죄 때문에 임한 질병과 죽음과 죽음 이후의 지옥 심판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 예배 가운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꼭 그 예수님을 믿어 의로움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 우리 3부 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도 아니고 1%다. 이유가 뭘까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니 전했는데 똑바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믿으면 돼. 그냥 교회 나가. 그럼 너 하나님 자녀 됐어. 그리고 삶이 엉망이거든요. 아유 그런 예수 엄마 아빠 난 믿어요. 난 학원 가서 공부할래요. 그게 뭐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하니까 자녀들이 실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날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 뭐 사줄까? 뭐 맛있는 거 사줄까? 필요한 거 옷 사줄까? 그것도 필요하겠죠.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니까 아비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을 양육하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가르쳐줘야 된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값싼 구원으로 싸구려 구원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거든. 그거 우리 교회가요 정말 생명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려고 그래요. 한 분 한 분 두 분만 아멘을 하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생명 걸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똑바로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한 명의 자녀도
나고자가 없도록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1, 2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 목사님은 설교하고 그 말하는 거 내 삶 가운데는 맞지 않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정직을 말하는데요, 정직합시다 그러면 사업하고 하는 분들, 목사님 정직해서는 못 살아남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교회하고 삶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정직하면 못 삽니까? 아니요. 유대인들 보시오. 유대인들이 얼마나 정직한지 압니까? 미국의 유대인들이 모든 금융과 정치와 영학에, 경제에 다 장악하죠.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을까? 얼마나 정직한데요. 정직한 자들만의 리그가 있다니까요. 웬만큼 정직하겠고는 그 리그에 끼지도 못합니까?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정직하냐? 뭐 물건을 예를 들어서 책이 있는데 이게 찢어졌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딱 덮어놓고 거기만 발견 안 됐으면 좋겠다. 이거 좋은 거예요? 사세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찢어진 데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몇 페이지 찢어졌는데 흠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사겠습니까? 네, 사겠습니다. 그러면 파는 거예요. 그게 정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엄청난 영향력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정직하면 못 산다? 어디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따라합시다. 정직해야 삽니다. 다시요. 정직해야 산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살 수 있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